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물론 많은 사람이 생명도 잃었지만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죠. 언제 나도 모르게 나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 그리고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산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죽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불뱀에 그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았다라는 그런 본문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 직결에서 모세의 그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그 모압 평지까지 그 행진 중에 있었던 한 과정에서의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영내를 통과를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홍해길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뭐라고요?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오늘 그런 요구를 받고 기도해서 결국 해답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의 역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호 안에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편안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에돔이 막으니까 어디로? 홍해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홍해길을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때요? 홍해길은 신광야와 파란 광야가 있는 그야말로 광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카바 망까지의 그런 쭉 이어진 길, 그것이 바로 홍해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편한 길을 갈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요? 광야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의 거칠고 험한 이 홍해길을 그들이 가게 된 상황, 그야말로 그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이제 그들은 힘든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였답니다. 바로 이제 저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인데 왜 우리가 그 땅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홍해길로 이 힘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 마음은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번에 이렇게 참 겪어보지 못하는 이런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먼저 회개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했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많게 또 기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음식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만나도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 곳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이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실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꿀처럼 달았던 그 만나도 그야말로 감사하게 먹었지만 이제는 40년이 지난 이 시기를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지겹다는 겁니다. 이제는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한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불평불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뭘 내립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알다시피 불뱀을 그 아라바 사막에 이제 많은 불뱀의 입을 열어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 그동안 불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불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의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듣고서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당장 눈앞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한다는 겁니다. 불만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으로써 하나님이 보호와 손길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먼저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한순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오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물지 않았던 불뱀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물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에 오늘도 감사한 고백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지가 중국에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중국의 곤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 쪽인데 그날 이제 선교지가 이제 힘들어져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곤명이라는 곳으로 이제는 탈북자들 그 당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장을 찾아봤는데 그 농장이 산 위에 있는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농장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또 산속이니까 안전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그 농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산 중턱에 아주 농장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그곳에 농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농장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에 물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피를 토해내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농장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그 농장을 그럼 우리가 얻겠다. 얻고 나서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도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두려우니까 2명씩 보초로 세워가지고 혹시 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번 예배를 드리고 하는 동안 농사를 짓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뱀에 물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대요.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그곳, 그 농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보호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는 먼저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에서 보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지으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이제 모세가 와서 얘기를 했겠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그들은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중보자라고 여긴 겁니다. 모세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범죄했다는 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중보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재자의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재자,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자였다면 지금 우리의 중재자는 누굽니까? 우리 죄를 대신에 고백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류의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시고 감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온 인류의 온전한 중보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백성의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언제나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산밤에 산뱀에 물린 자가 죽은 늑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불뱀, 눕뱀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주해 주신 그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된 그 눕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이제 모두가 우리가 다 믿고 영원한 생명을 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는 이적의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장대에 달린 눕뱀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눕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멸시받는 그 당시에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게 되거든요. 너희들은 그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내가 행위로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단순하고 1차원적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체질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저 성경 읽은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은 뭘까요?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두 살아나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불량하게 산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화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살 길을 오늘도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놋뱀의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려진 놋뱀은 그런 불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는 뭐예요? 독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낫게 되는 치유책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마음이 허합니까? 상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놋뱀으로 제시하신 구원의 길, 약속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16절 말씀 얼마나 귀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불평, 낙심, 원망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여 이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 같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뱀이 제가 왔지만 내가 불뱀에 물려 실망하고 낙심하여 마음이 상했지만 제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기원의 주님이시며 또한 믿는 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 다 문제 해결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불평과 원면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늘 오늘도 감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따라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손을 오른손에 얹으시고 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통과 혹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세포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진동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내 몸의 나쁜 세포는 다 소멸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명으로 여러분의 우리 몸의 세포는 좋은 것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